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네 번째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 가르쳐드렸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외우는 방법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요즘 집값이 어떻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래서 애써 벌어도 빌라 하나를 못 산다. 그래서 애써 벌어도 못 사 빌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싶은 분들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드린 분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네. 자, 애가 뭐죠? 에베소. 써는요? 서모나. 버는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사는 사대. 빌은 빌라델비아. 라는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한국교회 100명 중에 10명도 모르는 이 7교회 순서대로 외우기를 여러분들은 한 방에 외우셨다는 사실. 아멘. 하여간 그런 점에서라도 좋은 교회 다니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우선 제가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먼저 보이는데, 하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양이 다른 6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양보다 더 길다는 것입니다. 7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실제로도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무려 12절을 할애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만큼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우셨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하나만 조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결코 너희도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하여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쩌다 그만 그거 하나 용납하여 이렇게 무너진 것이냐. 그 마음이,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유독 이 두아디라에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5교회를 향하여 모두 다 책망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 책망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절대로 주님이 미워해서이거나 또 벌 주기 위함에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회 주고 싶으셔서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도 없는 법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은 안타깝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7번째 교회를 나중에 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세요. 그 교회는 아예 한마디의 칭찬 없이 냅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마음을 꼭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유난히 길어진 이유도 당연히 그 교회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더라도 부디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전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자, 이 교회부터 말입니다. 이제 4대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의 순서가 뒤바뀌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2장 7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실 때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러면서 귀 있는 자가 먼저 나오고 이기는 자가 뒤에 나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역시도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나오고 이기는 자가 다음으로 나오고요.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을 봐도 17절에 귀 있는 자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요. 자, 2장 26절 보시면 이기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4대 교회도 보면 3장 5절에 이기는 자, 그리고 6절에 귀 있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봐도 12절에 이기는 자, 13절에 귀 있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봐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22절에 귀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었느냐 하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는 뭐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세 교회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방점이었다면, 뒤에 네 교회는 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두아디라야, 사데야, 빌라델피아야, 라오디게아야, 부디 너희들은 내 얘기를 듣지만 말고 꼭 이기는 자가 되거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라.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긴박한 이 말씀을 더 긴박하게 여러분 들으셔서 언제까지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지역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는 빨간 표시가 이제 버가모가 있었던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 아키사르라는 현대 도시가 나오는데, 저곳이 바로 옛날에 두아디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이한 점은 에베소나 서모나나 버가모는
나름 다 요새가 될 만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면 두아디라를 보면 그냥 들판에 어떤 길목 같은 곳에 도시가 발달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봐도 저 두아디라에서 3방향으로 다 길이 나 있습니다. 북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동남쪽으로 다 길이 뻥 다 뚫려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거기를 원래 군사도시로 로마가 개발하려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아래쪽에서 대륙 쪽에서 버가모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그런 적들을 막기 위하여 로마 정부는 어디쯤에선가 이 버가모의 방패가 될 만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아디라가 좋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다가 군사도시로서 재개발을 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버가모가 터키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수도의 어떤 총알바지 역할을 하라고 60km 정도 떨어진 그 앞에다가 두아디라라는 군사도시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까지 적들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앞에서 다 막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아디라에는 군인들을 상대하는 업종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갑옷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음식을 팔고 빵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요식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아디라가 원래는 이게 자주색 옷감 염색업이 활발했던 곳이었는데 그 또한 그 도시의 특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주색 옷감 염색업이나 하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로마가 거기를 군사도시를 만드는 바람에 거기다가 갑옷을 만들고 음식점과 술집이 많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개발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거기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는 두아디라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는 두아디라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측컨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성령 받을 때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시작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시 두아디라에 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가서 세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훨씬 더 마음이 가고 훨씬 더 애틋하고 훨씬 더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칭찬을 하죠? 자,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뜻하는 건데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가 얼마나 지극한지 내가 알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은 2장 2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도 좀 비슷해요.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말이나 2장 19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행위를 안다는 말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너희 두아디라 교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익히 잘 알지. 너무 고마워, 너무 훌륭해, 너무 멋져,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그 열정과 처음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날이 거듭될수록 너의 행위가 나중으로 갈수록 더 멋지게 더 크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알지.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랑 딱 비교가 되죠. 에베소 교회도 수고와 인내와 섬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점점 더 식어져서 나중에 어떤 혼이 났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처음 열정이 어디 갔느냐?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그런데 두아디라는 어떻다?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믿음과 행위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더 크도다, 더 신실하도다, 더 훌륭하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보다 두아디라가 낫다 못 낫다? 더 낫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목사님이 직접 목회했던 곳이고 두아디라는 목사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생겨서 교회를 이룬 것인데 어떻게 내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보다 니들이 더 낫냐?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두아디라에 대하여 애착이 크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20절이에요. 그러나 말이야 너무 안타깝구나.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닌지 알지.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어떻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느냐? 이세벨을 용납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에베소 교회랑 비교가 돼요. 자, 에베소 이 교회 2장 2절에 보면 그래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네가 드러내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진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덤벼들면 바로 쳐내버렸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그 자칭 사도를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참 훌륭한 건 사실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그냥 교회 안에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안수받았는지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선지자요 라는 그 말만 믿고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여자를 교회가 용납했니?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지 잘 아시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여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된 사람인데 원래 이 여자가 어디 여자였죠? 시돈 여자였잖아.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하고 시집을 오면서 그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졸지에 이스라엘에도 그 바람이 불게 해서 삽시간에 온 나라를 타락의 길로 인도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 여인의 입김이 셌으면 아합 왕 시절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를 나랏돈 줘가며 공무원으로까지 임명했겠습니까?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세상에 나랏돈 줄 게 없어서 그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세우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850명을 공무원으로 기용합니까? 바로 그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엘리야가 아주 850명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했던 여자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힌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악한 이세벨 같은 여자를 세상에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받아들였느냐? 용납해버렸느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우상 제물도 먹고 행음도 했다는 것이 20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도대체 무슨 말로 성도들을 꿰었길래, 꼬셨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또 그런 꿰임에 성도들은 한 방에 넘어갔을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자주색 옷감 염색업 정도나 하면서 먹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도시로 로마가 그곳을 다시 재개발하면서 여러 종류의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업별 조합 조직 같은 것들도 함께 발전하게 되는데 그 조직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예컨대 갑옷을 만드는 상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갑옷 만드는 상인들의 조합이 하나 생기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생기고, 옷을 염색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옷을 염색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상인들의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조합에 회비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합 행사에 참여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의 행사가 문제였습니다. 자, 그 조합 행사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신전숭배입니다. 신전숭배. 아마도 이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데, 그 아들 신이 우리 도시에 번영을 준다 믿고는 그런 조합을 행사를 할 때마다 꼭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걸로만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옛날 우상신에게 하는 제사가 어디나 그랬듯이 어느 정도 행사의 분위기가 술을 마시면서 무르익어가면 꼭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뭐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사에 참석한 남자와 여자들끼리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런 모습을 제사에 참석한 인간들이 보여주어야 그걸 지켜보는 신이 좋아한다나 어쨌다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신전에서 서로 행음하고 서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하는 그 모습을 신들이 보아야 기뻐서 번영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인들은 누구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조합원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신들을 즐겁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자기들도 그 핑계로 쾌락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당연히 그 일에는 어느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어느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조합 가입이야 그렇다 쳐도 그 조합에서 하는 행사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비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는 그 신앙적 양심으로 참여하기란 어렵지 않느냐는 갈등이 성도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 어떡하지? 이 행사에 가야 해 말아야 해. 가면 죄 짓고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급기야 이 조합에서 강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장사도 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 가족도 굶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는 가야 되겠고 조합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했는데 원래 어디 출신이다?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주 장사였는데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멀리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녀는 자기 도시를 떠나 멀리 빌립보에까지 와서 장사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두아디라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 장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미 그녀가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상태였고요, 거기서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 할 정도로 아주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먼 곳 빌립보까지 갔을 정도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이었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가야 되겠고 조합에도 가야 되겠고 조합에 가면 거기까지 참석해야 되고 그 짓을 해야 되고 그 신앙 양심을 속여가며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기가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제가 보니 지금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슈인 것 같은데,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방에 이 고민 해결했으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기대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가 가르친 말이 뭐다? 버가모 교회도 넘어갔다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 헬라 철학의 듀얼리즘,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구원의 대상은 영이지 육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육은 병들 몸 아니냐, 늙을 몸 아니냐, 썩어 죽을 몸 아니냐. 어차피 육으로는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설마 이 육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겠냐? 아니다. 구원은 철저히 영적인 영역이다. 그 영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은 그 어떤 죄에 노출되어도 영이 구원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계시를 내가 받았으니 더 이상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여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 조합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리가 여기 사는 이상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소. 설마 우리가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장사 못하고 가족들 굶겨 죽이는 것을 하나님인들 원하시겠소? 그건 아닐 터 아니요. 이 말 한 방에 그냥 두아디라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삽시간에 그 여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도 많았고 이쁘기도 이쁘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미 그 신분만으로도 성도들의 환심을 살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여자, 거기다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궁금해했던 그것에 답을 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저런 대책 없는, 저렇게 무조건 대책 없이 믿으라고만 하던데 답을 주지 않던데, 그래도 저 여자는 현실적인 답을 주잖아. 그래, 저게 맞을 거야 하면서 확 가버린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일렀겠습니까? 저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설득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한번 마음에 꽂히면 말입니다, 잘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무섭습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넘어간 마음 다시 붙잡기가 어려웠다. 돌이키기가 어려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 말고 다른 어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한번 꽂히면 참 돌이키기가 어렵구나. 언제나 성도들은 공신력 있는 이 목회자의 말보다, 안전한 이 목회자의 말보다 자칭 선지자의 말, 어디서 뭐 하다가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꾀이면은 더 쉽게 넘어가고 그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 소리
맨날 하나님 잘 믿는 소리밖에 더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하지만 저 여자는 현실적인 답을 주잖아. 현실적인 답을 주잖아. 그런 점에서 저 여자 말이 훨씬 더 설득 있지 않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야. 저 여자 말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이라잖아. 육은 아니라잖아. 그러므로 육이 죄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잖아. 조합 행사에 가서 우상을 섬기든 말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든 말든 다 그런 건 상관없다잖아. 그냥 문화 행사라잖아. 받아들이면 된다잖아. 그냥 몸만 가서 잘하면 된다잖아. 그냥 몸만 맡기면 된다잖아. 얼마나 현실적이야. 얼마나 현실적이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듣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듣기 시작했나요? 제가 오해했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현실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을 주세요, 목사님. 그 의미로 오신 것이지.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서 현실적으로 좀 꿰내어서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듣기 위하여 교회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믿으라고만 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세벨 같은 선지자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상에 우리가 절하는 것이 그게 몸만 하는 것일까요? 그 신전에 가는 것이 몸만 가는 것일까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이 몸만 하는 것인가요? 그럼 마음은 철저히 분리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 있나요? 몸 가면 마음 가고 마음 가면 몸 가는 거지. 어떻게 몸만 가고 내 영은 아무런 지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건 유기체잖아요. 분리될 수 없잖아요.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 했을까? 그러므로 이 헬라의 이원론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들 타락시키기에 딱 좋은 사상이에요. 여러분, 오산에도 이런 거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지금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목회자로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소위 그런 계시받았다는 사람 하나 들어오면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넘어가요. 한 방에. 정말이지 어떨 때는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말씀 전했던 게 어디 갔나 싶을 정도예요.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만 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전도사 하나 들어와서 설교만 좀 잘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전도사님 잠깐 와봐요. 할 말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있기 아까워. 개척해. 내가 개척자금 대드릴게. 장의자하고 강대상하고 내가 집사들 몇 명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개척해. 그렇게 꼬셔요. 그리고 전도사는 또 그거 좋다고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을 가장한 사탄에게 한 방에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 우주와 세상을 설계하시고 미리서부터 빛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놔두시고 땅과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땅 위에는 식물과 동물을 심으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각종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직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고난과 축복을 아낌없이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맞아요. 아니 솔직히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100개였나요? 1000개였나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건 너와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너와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제발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이것만은 먹지 말아다오 부탁한 것이 그게 과한 건가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알아?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능력이 세질까 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야. 생각해봐. 아무렴 과일 하나 먹는다고 죽겠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냐? 괜찮아, 안 먹어, 안 주고. 눈이 있으면 봐. 얼마나 먹음직해, 얼마나 보암직해, 얼마나 지혜롭게 생겼어. 저게 어디 독약처럼 생겼어? 안 그래? 오히려 너의 눈이 더 밝아질걸. 그래서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네가 다 알아서 하게 될 거야. 아무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먹고 죽을 과일을 만드셨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먹어. 그래서 결국엔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냥 입만 발아서 사탕 발림이나 하는 그런 뱀의 말을 믿고 넘어가 버려서 오고 오는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들여오는 장본인이 됩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데,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10원 한 장 줬습니까? 밥 한 끼 사줬습니까? 그냥 말 잘하는 이 사탕 발림 하나, 그거 한마디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예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복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전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또한 그런 이세벨 같은 여자에게, 그런 뱀 같은 여자에게 또 넘어갔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느냐.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어느 신학교 나온지도 모르고 어디서 안수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만 믿고서 자칭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말에 어떻게 교회가 한 방에 넘어가냐.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지리라,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23절에 그 자녀들도 죽여버릴 것이다. 너무 속이 상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강한 책망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따라합시다. 남아있어.
남은 자가 있었다. 다 넘어간 건 아니다. 할렐루야. 다 넘어간 건 아니다. 남은 자가 있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있었다. 내가 굶으면 굶었지, 가난해지면 가난했지, 내가 그 행사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조합을 탈퇴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새벽별을 주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새벽별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어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내가 예수인데, 새벽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부를,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남아있는 자, 이기는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 하나 하겠다. 그게 뭐냐?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저 아폴로가 아니라, 제우스의 신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에게게 그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뭘 황금을 주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권세를 주신다고 하든지 그런 약속은 어디 없나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주겠다. 나를 가져라. 나를 주겠다.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가요?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해서 그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이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에 뭘 더 바라시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나요? 예수의 이름이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뭘 더 원하셔서 교회에 나오셨나요? 하나님 믿으셨나요? 불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녀 호랑객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힌두교를 선택하지 않고 이슬람교를 선택하지 않고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셨나요? 왜 구원받으셨나요?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 이름만한 분은 없더라. 예수 이름 가진 것만큼 부자는 없더라. 예수 이름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건 없더라. 그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은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가 전부다. 예수 이름만으로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위로와 소망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아멘.